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23장 22절로 25절 33절을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철에 맞지 않게 고난주간도 아닌데 교동문도 고난주간 교동문을 이사야서를 하고 오늘 본문도 예수님 십자가에 해골이라고 하는 것, 골고다라고 하는 뜻이 해골인데 그 골고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이 고난주간도 아닌데 봄철에 고난주간에 보통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 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이 부분을 하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이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 22절에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빌라도 해봅시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황제가 파송한 특별 행정관, 황제가 정해놓은 그 유대 지역을 직접 황제 대신 통치하고 다스리는 로마의 행정관입니다. 총독이라 그러죠. 이 총독은 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할 때 총독이 최종 재판을 하죠. 특별히 사형에 관계돼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를 고소인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해주는 본문입니다. 거기에 그 25절에 그랬죠. 25절 끝부분에 보니까 예수는 넘겨주어, 재판장인 빌라도가 말이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하고 이렇게 재판장이 최종 결정해서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본디오 빌라도는 성경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무슨 죄냐 도대체 하면서 놓아주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론은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준 거예요.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이렇게 분노해하고 있는 유대인들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도하고 넘겨준 겁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통치하에서 살인 집행권이, 이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사형은 로마 정권만 해요. 그래서 로마 재판정에 고소하고 총독이 죽여주도록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 그 결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의 결정이 되게 되면 먼저는 십자가를 집행하기 전에 채찍질을 합니다. 이 채찍은 짐승의 뼈와 그 다음에 철조각, 쇠조각으로 그 끝을 가지고 있고 또 중간중간에 매달아 놓은, 그래서 후려치면 몸을 감고 잡아당기면, 채찍을 잡아당기면 살짝이 찍찍 갈라지고 찝혀져 나오고 해서 채찍질을 하게 되면 등짝이 또 온 이 허리가, 몸통이 아주 그냥 너덜너덜 다 달아진 그런 해진 이 옷가지처럼 다 찢어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뭐 이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어떤 죄수들은 채찍 맞다가 실신해서 죽어버리는, 그 정도로 이미 거의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되는 이런 엄청나게 모진 채찍질을
온 힘을 다해서 로마 병사들이 내려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손을 묶임 받아가지고 그렇게 채찍질을 몽땅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영상을 통해서 그 처참한 모습들을 많이 보기도 했었죠. 그런 후에 이제 다음 단계가 직접 자기가 못 박힐 통나무를 어깨 위에다 올리고 끌고 십자가가 서는 그 언덕까지 직접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죠. 올라가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올라갈 힘도 없고 자기 몸도 이길 힘이 없을 정도로 지쳐버렸니 어떻게 끌고 올라가요? 아무리 로마 병사들이 짊어지라고 후려치고 윽박지르고 걷어차고 해도 지켜보니까 이미 힘이 탈진돼 가지고 걸을 힘조차도 없어요. 내려쳐도 못할 것 같으니까 많은 구경꾼들 중에서 건장해 보이는 한 사내를 장정을 지목해서 네가 와서 대신 짊어져라 이렇게 해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도 특별히 유월절을 맞이해 가지고 저 물 건너서 지중해 먼 땅에서 지금 순례객으로 온 사람인데 느닷없이 구경하다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대신 땀 흘리고 언덕까지 올라가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됐었죠. 이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진하게 동역자로 수고했던 루포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사연은 그렇게 연결이 됐었죠. 아무튼 이처럼 해가지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33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두 행악자와 함께 그렇게 십자가가 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받으셨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로 그렇게 고백하는가? 문구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구에 담겨 있는 그 속 내용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분히 소화해서 내 신앙의 세포로 다 녹아들게 머금은 상태에서 그 문구를 고백을 할 때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둘째, 셋째, 넷째, 몇 번째 갈 것도 없이 가장 뚜렷하고 가장 대표적인 핵심적인 그 내용, 그것은 대속적 죽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받아봅니다. 대속 죽음. 한 번 더. 대속 죽음. 대속 죽음이란 말은 대신이란 말이고, 속이란 말은 값을 계산한다는 말이고,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냥 대신 값을 치른 죽음. 줄여서 따라합니다. 대속 죽음. 그러니까 대속적 죽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좌우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두 강도,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죄 때문에 로마 법정에서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운데 세움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좌우의 강도와는 달리 죄가 없는 분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 죄도 없는데 왜 십자가야? 양쪽의 두 강도는 그런 죄가 있으니까 십자가인데 왜 십자가야? 죄도 없는데. 우리가 답을 냈습니다. 대신 값을 치르는 죽음이다. 한 번 더 합니다. 대속 죽음. 대속 죽음이라 또는 대속적 죽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탄생 때부터 죄 없이 탄생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동정역에서 나셨다, 이렇게 함으로 죄 없는 탄생을 우리는 고백했었습니다. 그는 33년 길지 않은 생애를 사셨지만 33년 살고 난 뒤에 재판장인 이 빌라도가 아무리 취조하고 2차 재판을 해봐도, 신문을 해봐도 도대체 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를 먹고 사는 로마인의 그 입장에서 그는 자기의 명예를 걸고 말해요. 이 사람은 죄 없다. 그러니 이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는 사람을 죄인이 죽는 것처럼 내준다는 것은 로마인이기를 포기하는 듯한 그런 정치적인 계산을 그의 마음 가운데 심한 고뇌 속에서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셨어요. 대속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적 죽음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진 것입니다. 우리가 교독했듯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시고 하는 것은 그분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 허물이라고요. 우리의 원죄 때문이라고요. 그분이 상하고 채찍맞고 상하고 그렇게 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흔히 하듯이 우리도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그는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고 둥그렇게 이렇게 멀리 우리가 느끼지 말고 내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또 해보십시다. 그는 누구로 바꿔요? 예수님. 우리라는 표현은 누구로 바꿔요? 나라는 말로 바꾸세요. 나라는 말로. 그렇게 바꿔서 한번 다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예수님이 찔리심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아멘. 이게 바로 무슨 죽음이라고요? 대속 죽음, 대속적 죽음, 대신 죽으신 거라고요. 내 허물과 내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예수님은 살아생전 이것 때문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이 세상에 보냄받아 오신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확실하게 인식하고 계셨죠.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주려고요? 대속물. 대신 내주는 것을 대속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제사 지낼 때 구약시대에. 그럼 누구 대신 죽은 양이에요? 그 양을 끌고 온 그 주인 대신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주인의 죄 때문에 양이 대신 제사 제물로 죽었던 거예요. 그 대속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시고 희생하신 것이다. 대속적 죽음.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 대신 죽으신 죽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소개받고, 지금처럼 소개받고, 그렇게 소개받은 대로 믿고 감사하고 감사한 그 마음으로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무관하게 고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 즉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신 거예요. 이처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니 대속적 죽음 때문에 죄의 형벌에서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한테서 찾을 죄의 값은 없습니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가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미 다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죄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랬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가 따릅니다. 죄인에게는 심판이 따릅니다. 죄인에게는 지옥이 운명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이 있는데 그것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서는 밝히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대신 예수님이 다 대속적 죽음으로 계산하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다 용서받고 면제받고 벗어났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 있는 표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말이 죄 없다, 이 선언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복되게 하는 말입니다. 의롭다. 이걸 두 글자로 칭의라 말하죠. 의롭다고 칭해준다. 칭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칭의 받은 거예요. 예수 믿어 의롭다 이렇게 판단받은 거예요.
이처럼 죄의 형벌에서 대속적 죽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덕분에 깨끗이 용서받았고 더 이상 내가 치를 죄값은 없다. 마음 가운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빚을 져봤기 때문에 경험해봤잖아요. 얼마나 고민입니까? 또 그 짐이 크면 클수록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합니까? 밤잠을 설치면서 밥맛도 없으면서 항상 근심에 마음이 눌려가지고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빨리빨리 갚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빚은 잠깐의 빚이고 금방 없어질 수 있는 빚이지만 죄의 빚, 죄의 값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형벌인데 그로부터서 깨끗이 해결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바로 이 부분을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예배한 우리 한 분 한 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감각이 느껴지도록 그런 깨닫는, 느끼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그렇게 확신 있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됩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이제는 죄 용서를 다 받아버린,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죄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 되었다 라고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행동과 내 자신의 선행에 근거해서 죄 없다고 의인이라고 선포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서 선포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뭘 믿는가?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대신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구나 하고 소식 앞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덥석 받아서 믿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다 말하는 거예요. 하더라식으로 하면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더라. 그러면 그 사건이 그렇게 말하는 당신하고 무슨 관계야? 그렇게 하더라식으로 하면 나와 무관한 말처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언급하게 되면 나와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알기는 알지만 나에게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지식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 죽으심이 곧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고 의인된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의인이군요. 그래서 나의 사건으로, 그래서 나 5대 선언 두 번째 항에 저는 그것을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또 직접 이렇게 가르쳐보고 설명해보고 대화해보니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 믿음 출발이 안 돼요. 영적인 탄생, 중생 출발이 안 돼요. 사람이 태어나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어요. 태어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해서 자라나가는 거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은 의인이다 마음 가운데 거침없이 당당하게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그런 확신 있는 신앙 가운데 서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2번 같이 배우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걸게. 2번 시작. 앞에 보시고 나오대서는 2번 말입니다. 이 내용이니까 시작.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은 의인이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은 의인이다. 아멘.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이렇게 확실히 하고 중요한 내용 듣게 되면요 못 듣게 해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자유자들 들리지 않게 만들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땅에서 돈 버는 얘기,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사는가, 그런 얘기는 이렇게 관심을 두는데 진짜 중요한 1번의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히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쓸어 넣을지도 몰라요. 그런 바람 불게 할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것을 앞으로 오면 안 되고 첫 번째 것을 말 그대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뒤에 나머지 것을 계산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죄 용서를 받았고 하기 때문에 죄의 종로에 대해서 죄의 권세에서도 해방된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않아요. 종으로 있을 때는 돌쇠야 이리 와라 그러면 예 마님 하고 가야 되죠. 그 종이니까.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돌쇠야 그러면 이제는 그때는 돌쇠였지만 이제는 제가 곽영신입니다. 모든 노예문서 다 끝났잖아요. 어르신 이제는 제가 어르신 종 더 이상 아닙니다. 마치 그러듯이 죄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너 죄인이지 말 못해요. 왜요? 예수님으로 딱 덮어서 씌워버렸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격적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데 내 속은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으로 영적인 신분이 그래 새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부분에는 이 죄사함의 확신, 내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끝장내시고 해결해 버리셨구나 하는 죄사함에 대한 확신, 이 확신 가운데 그 고백을 이렇게 입술로 언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때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심판이 나에겐 없네 라는 그 곡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것을 배우셨던 분은 잘 기억을 하시겠죠. 제가 한번 천천히 불러볼게. 기억나신 분은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아멘. 얼마나 이 간단한 언급이지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심판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 그걸로 충분한데, 설명이 충분한데, 그 확신으로 충분한데 워낙 굵직하고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잠깐 더 첨부를 합니다. 덤으로 두 번째로 그럼 뭐냐?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받아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죄 용서받은 그런 확신을 마음 가운데 품기도 하지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구나, 이걸 마음 가운데 덤으로 더 올려서 생각하시라 그 말이죠. 그 생각해 놓은 상태에서 고백하라 그 말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내주심으로써 증명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에요. 가장 큰 재산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식들이잖아요. 또 식구잖아요. 가족 혈연이잖아요. 혈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부모를 내놓겠습니까? 형제를 내놓겠습니까? 차라리 100만 원 값 치르고 말지.
100만 원 있으면 살릴 수 있대. 100만 원만 있으면 동생 살릴 수 있고, 100만 원만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꺼낼 수 있고, 100만 원만 있으면 이 자식들 끊을 수 있으면 당연히 100만 원이 아깝겠어요? 100만 원 빨리 치러버리고 꺼내죠. 왜요? 더 중요하니까.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그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다. 그리고 내 입장에서 보면 가장 귀한 것, 값으로 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랑을 받은 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소화하면 소화할수록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예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나를 사냈구나, 내 값은 예수님 값이구나 하고 자기가 얼마만큼 존귀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값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불명예스러운 거 한 가지가 세계 자살률 1위, 그것도 10년 넘게 1위를 안 뺏겼어요. 부끄럽게.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제 1번 사연은 자살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이제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무슨 질병이 있겠어요? 암으로 죽겠어요? 뭐 고혈압으로 죽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얘들은 다른 병이 있어서 죽는 것은 그렇게 드물어요. 얘들 죽는다 그러면 높은 데서 뛰어내려요. 성적 때문에, 친구 사이 때문에, 말 못하는 비밀 때문에, 왕따 당해가지고 괴로워가지고. 근데요, 어린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뉴스를 보면 황혼 자살이 또 많으세요. 우리가 바로 그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황혼에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잘못된 결단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우리는 그 길을 가지는 않지만, 또 가서도 안 되지만, 마음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같이 공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노년에 사는 괴로움이 얼마만큼인 것을 알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이 괴로움, 건강의 문제든지 외로움의 문제든지 돈의 문제든지 사람 관계, 가족 간의 불화의 문제든지 버림받은 그런 느낌 때문에 오는 그런 서러움이든지 배신감이든지 어떤 느낌이든지 우리는 다 살아간 인생 속에서 다 맛을 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은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길 가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많은 백성 중에, 대한민국 백성 중에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10대 청소년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가난해도 못 배워도 또 왕따 당해도 버림받았다 외로워도, 그러나 확실한 거 한 가지 나를 잡아주는 거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값을 치르시고 나를 잡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나 아니냐. 이게 소위 말해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배짱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만용이 아니라. 당신은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당신은 건강하지 않는데, 당신은 배우지도 않는데 뭐가 그렇게 자신이 만만해. 그런 내용들이 속에서 기가 살아가지고 말이죠, 사는 거예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사람은 자존감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질식되면은 죽는 겁니다. 살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받아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 값이다. 무슨 값이다? 예수님 값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감정, 이 귀한 감정에 우리를 꽁꽁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순종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하늘 보자, 영광의 보자 내리시고 피조물의 세계에 순종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 몸을 주시려고. 죄인처럼 취급받아가지고 침뱉음 받고 욕먹고 모멸당하고 수치당하고 발가벗김 당하고
또 매질당해서 고통당하고 생뼈에다가 대못을 박힘받아서 고통당하시고 이리 하면서 못 당할 일을 몽땅 당해서 피조물들 속에 죄 속에서 불림당하면서 그렇게 짓밟히면서 당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표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은 바라보면서 하나님 섬기도록 하셨는데, 예수님은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순종의 지극한 순종, 100%의 순종을 향해서 우리도 100%는 못 된다 할지라도 100%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향해서, 밝혀진 하나님의 뜻, 확신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죠.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 하는 것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위해서 자기 뜻을 꺾는데 진땀을 빼면서 피땀을 뿌리면서 겟세마네에서 3번씩이나 몇 시간씩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예수님의 지극한 모습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그 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것은 우리의 구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지극히 순종하고자 몸부림치시는 순종하는 순종의 본이라 그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예수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신 것이다. 우리를 하여금 따라오라고 시범 보이신 것이다. 물론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일부이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고난은 예수님만 받으세요 하고 우리는 손도 안 대고 단문만 맛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 게 아니라, 너도 그 영광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걸어간 것처럼 이 죄악 많은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섞여 살면서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너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향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면서 고난이 있더라도 순종하면서 나아가야지. 이렇게 나아가도록 예수님이 먼저 앞장서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믿고 삶으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 하는 것은 아주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지극히 어린아이 같은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가 여기에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한 일원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남겨놓으신 이 세상에서의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진리 때문에 당하는 손해 다 감내하면서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순종의 본으로 잘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한 번 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만 따라가도록 능력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남은 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한 대신 죽음, 대속 죽음이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대속 죽음 때문에 방금 우리가 설명 나눴듯이 그러한 큰 혜택을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지게 하시고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오해스러움과 억울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돌파하면서 나아가는 큰 힘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데에 순종의 길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